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섬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느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할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아주 귀한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모두 다 쳐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한동안은 아주 형통하게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수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잖아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하게 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제 유다를 정복하러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이러한 참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고난과 이런 것이 위험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러한 참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평탄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보세요. 유다 정말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다른 성들은 다 이제 정복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만 지금 남아 있는데 거기를 둘러싸서 지금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을 힘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내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유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잘 형통하게 나가는데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뭐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항복을 하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믿지 말아라.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도 다 정복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와 싸워서 이긴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는 다 정복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하라. 항복을 안 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것을 전하잖아요. 참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시편 50편 15절 말씀 837페이지 귀한 말씀 837페이지 시편 50편 837페이지 시편 50편 15절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로 와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나를 빼앗기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나의 영원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잘 알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하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겠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계시는 줄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귀를 우리가 오픈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유다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기도하고 부르짖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나온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보면,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싸움은 먼저 내 육신하고 싸움이에요. 다른 이웃 그거는 세컨더리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은 나하고 싸우는, 내 육신.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 합니까? 피곤한데 더 자라. 뭐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그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아야 되냐? 하나님 다 아신다. 교회 가서만 기도를 해야 되냐? 집에서 기도하지. 그렇게 육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더 편안하게 세상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죄성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한시 하루도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참 연약한 존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잘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상 쪽으로 우리를 자꾸만 잡아당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잡아당기는데, 이러한 힘을 우리가 받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과 또 사망의 생각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아뢰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또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만 그냥 다 이렇게 쏟아내고 그냥 나만 다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 시원하다 그러고 떠나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내 마음에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거를 들으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어떤 말씀을 탁 주셔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이제 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 올바른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이 사망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앞에 나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찾으라 이렇게 하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이제 34절부터 34절, 35절.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과는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왔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 죽여버리시지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상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되니 그 신 느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아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내일 우리가 볼 텐데 20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고난과 또 문제와 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그것을 들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나 혼자 스트레스 풀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인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대로 이 짐이 너무나 큰데, 이 짐은 너무나 어렵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우리의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모든 문제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말씀 집회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와 또한 우리 교회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 충만한 은혜,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에 풍성하게 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